말씀 사도행전 2장 20절로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장사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고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하리라 하더니 이에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아멘. 다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의 종은 감춰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던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힘으로 나타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하시고 사람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되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성령 충만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의 길을 성도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을 한량 없이 받음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자기가 맺은 열매를 그 영이 먹어 영혼이 잘 되므로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누리는 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성령한 성도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 교회 다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로 살아야만 함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임하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나타나므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생길을 가는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 하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온양계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한 속에 표적을 얻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새 방언을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방언을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곳에 찾아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16나라에서 왔었는데 16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방언은 이 사도들이 애국어의 능통에서 16개 국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 방언을 함으로 그곳에 모였던 16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통역이 가능한 방언이다 그래요. 성경에는 방언 2개를 말하는데 하나는 통역이 가능한 방언인데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외에 나오는 다른 방언 대부분 통역을 할 수 없는 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이 기도하는 방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통역은 안 되는데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언을 가르쳐서 공동 번역에서는 기이한 말이다 그랬고 캐톨릭 성경에서는 신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영의 말, 신령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됨을 말씀을 하죠. 성도가 총을 입었다고 해서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방언은 인식하는 것밖에는 기도하지 못하죠. 근데 영으로 하면 내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영이 알고 영이 시켜서 기도 것이므로 그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손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것이고 그 기도는 이루어 주셨음을 저는 신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내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억하시고 힘써 기도하는 그 방언의 표적을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짐을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년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 따라 알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읽었던 성경은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달달 외우는 성경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이었지만 그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촌구석 갈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하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된다 하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 이 부름은 언제냐면 예수님 이름 부르면 박수 쳐주고 상 주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핍박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인다고 말할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주실 때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 하고 2장 31절에서 말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신다 그러십니다. 아닐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성령 충만에 있으면 날은 크고 영화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안다 시인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이 충만하여서 내가 들은 성경을, 내가 읽은 성경을 깨달아 아심으로 힘되고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도 그 음식이 소화 안 되면 몸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은 내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읽고 들은 성경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이기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는 권능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역시 유대인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를 주고 그 왕위를 영원히 물려주겠다. 그 성경은 다 아는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왕, 다윗의 자손 그 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식쟁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충만한 누구도 깨닫지 못한 성경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7장 12절에 보면 모든 구약성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곧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해놓은 것이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시켜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성경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성령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움을 받았지만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절에 보시면 성령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인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을 3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까이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어떤 예수요? 부활하시는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뭘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충만한 사도교회 성도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가르치기에 전하기에 온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아감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됩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내 믿음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불듯 일어나서 나도
예수 믿게 교회에 데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사도 베드로가 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북부 흑해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죠.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으로 밤무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 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가장 큰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바울처럼 애국에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시고, 자,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인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게 됨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군인이 훈련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면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무덤가에 살던 고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7 귀신에 붙잡혀 고생하던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를 만나서 쫓아내주면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을 쫓아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하고 귀신 쫓아내러 다른 사람 잡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전에 내게 오는 귀신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냐면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합니다. 귀신의 하속이 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를 미혹하여서 세상 풍조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려고 사랑이 되어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고 멸하신 예수님께서 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밟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신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낫는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안수하여 고쳐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올려 기도하기 전에 내 손을 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손을 올려 기도함으로 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 누리라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연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 믿는 사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믿는 표적이 나타나셔서 모두가 이기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다 이기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